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성이요 그에게 계시는 자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자신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은 감사의 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짧은 그 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셔서 이 시편에 있는 감사의 시가 모두에게 은혜롭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을 시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자신의 인생을 감사로 노래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자들이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감사로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노래를 하려면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를 다 하지 못하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로 전환시키려면 더 많은 노력과 또 수고와 또 믿음의 은혜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감사로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평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생활을 보면 이 히브리어는 감사라는 말을 야다란 뜻으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야다란 말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할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감사하도록 했고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도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감사 제도가 감사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생활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감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말씀은 지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이 맥추 감사절에 대해서
몇 가지 그 명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초실절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 밀 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건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살았고, 그리고 농산물을 먹고 싶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고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거두어서 농산물을 먹었을 때 그들은 이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봄에 농산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인데,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처음 거둔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그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확장돼서 처음 첫 새끼라든지 첫 열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율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요. 그리고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50일 만에 7주를 지난 다음 날, 그 주간에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산해 보니까 50일 후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또는 칠칠절,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의 의미는 애굽에서 바로의 그 노예로 살고 억압과 학정과 폭력 속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십계명을 돌판에 주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는 것도, 약속을 계약을 맺어서 약속을 주신 것도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서울, 대한민국 서울의 현실은, 우리가 농부들은 우리 소속된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서울에도 뭐 농사를 짓고 계시는 그런 분 계십니다만, 농산물을 우리가 소득으로 이렇게 생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농수산물을 다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 농수산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농수산물 주어서 먹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적용을 추가한다면, 지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은 매년 7월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하나님 이렇게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후반기를 의탁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교회가 2020년 맥주 감사절에 성경에 나타난 그 맥주절의 영적 의미들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2020년 후반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감사의 생활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감사 생활을 하도록 법으로 의무적으로 1년에 모든 국민들이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직접 감사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 감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제시한 감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바울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현재 그리스의 제2의 도시고 항구 도시죠. 데살로니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약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박해가 있어서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잘 되고, 또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주 후에 이렇게 피신 가다시피 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힘들고 어려운 박해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3주 복음 전하면서 양육하고 믿음의 씨를 뿌렸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삶에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행동 수칙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회생활 속에서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의 삶의 수칙을 주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그래도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해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를 하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숨어서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운 속에서도 아주 믿음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로 성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이 각각 다 다르겠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견뎌내느라 죽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한들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한들 우리가 키가 한 자나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삶을 더 유익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SNS에서 보고 괜찮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데요. 감사가 반대되는 말은 당연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하는 게 마음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주중에 그 기사들을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 참 마음 아픈 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해외 입양아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외 입양이 되어서 이제 미국으로 중국에서 시장에서 2살 먹은 아이가 이제 보호소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기 이름도 알더라고요. 2살 때인데. 그럼 아주 영특한 것.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가지게 되는데 자기 아이가 2살 되는 아이를 갖게 돼요. 이제 2살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버리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이런 아이를 어떻게 버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들어 한국에 와서 찾다가 못 찾고 미국에서 유전자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게 되는데 서울 강남에 자기 아버지를 찾게 됐는데 만나주지를 않아서 친자 소송을 해서 아버지를 인정이 돼서 최초로 우리 건너편의 가정법원에서 친자 소송을 해가지고 이겨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아버지가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변호사 경호원 2사람 대동하고 약 10분 정도 만났는데 말을 섞지를 않으려고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가족들도 있다는 것을 보면 내가 부모가 누구이고 자녀가 누구이고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들인데 이건 당연한 것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각 속에서 감사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생각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에서 와서 사람 속에는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깊이 해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신비함을 주었는데 미국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건데요. 과학적으로 이 감사한 마음이 생각이 마음에 들면은 우리 인간의 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행복감을 주게 하는 낙관적이고 열정적이고 활력을 주는 그런 세포가 이렇게 생산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람이 생각을 할 때 감사가 이렇게 마음에서 생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각을 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후회되고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10명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막 한 목소리로 막 소리를 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죠. 그 고쳐주시는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방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면서 사례를 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몸의 병을 고침을 받고 불치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에게 감사 사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감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육체 질병을 치유받고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영혼 구원까지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물질에 감사가 있었는데 영생을 주시는 감사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홀로 된 여인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장면을 봅니다. 부자들도 헌금을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하는데 동전 2립을 드리게 됩니다. 동전 2개 드리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장면 속에서 부자들은 넉넉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그 여인의 감사 예물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량을 보시는 게 아니고 질을 보시고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질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절 예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중심의 질을 보고 계십니다. 그 질을 보실 때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인의 그 정성을 보시듯 우리를 향해서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곳을 찾았는데요. 노아의 감사의 모습이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썩어서 하나님 물로 심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인데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에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가 있을 때 자신들마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면 그 사연에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감사 있겠지만 그 감사 속에 특별한 사연들이 아름다운 향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감사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또 다니엘에게 바벨론에서 유력한 인물을 삼게 됩니다. 다니엘이 아주 고위직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시기하던 사람이 모함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앞으로 며칠 동안 하면 죽이는 그런 벌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고민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가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발을 해서 다니엘이 이제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죠. 감옥에 들어가 이제 불 속에 들어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 속에서 보호하시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상황인데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죽임이, 이 감사하면 죽인대요. 기도하면 죽인대요. 그래도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2020년 맥주 감사절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해서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이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내 마음에 충신이 담아지고 사연이 담아져서 가난한 여인의 동전 2개를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의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칭찬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온 국민이, 온 전 세계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감사절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와 감사가 멈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감사로 노래하는 비결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결이 뭔가 그 구사절을 보니까 비결이라는 말은 숨겨두고 혼자만 쓰는 좋은 방법이래요. 이게 비결이래요. 그래서 제가 비결이라는 말이 이게 꼭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 헬라어로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 감사를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교회를 보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목사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부모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3가지로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년의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세겜이라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런 역사적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경사가 이렇게 원만해서 살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백성들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약속한 땅을 위해서 계속 가겠다. 그런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가겠다.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길을 가게 되려면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감사는 어떻게 해서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큰 전환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현장에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고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현장에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희망적인, 절망적인 선택이 아니라 희망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희망적인, 지금 전 세계가 뭐 참담하고 암울하고 뭐 경제가 어떠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오면 그래도 오늘이 좋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절망할 일이 아니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피할 일이 아니라 이 상황을 대면해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리도 좀 더 띄우고 그리고 위생 장갑도 우리가 예비해 놓고 그동안 해온 것보다 더 강화를 해서 이 상황을 언제 끝날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요즘 초등학교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더 어려워지면 10명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10명만 먼저 예배하고 다음 시간에 또 10명 예배하고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어도 우리는 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희망적인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불안한,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를 선택한 사람들은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한 달 동안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환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환상들 가운데 절망의 환상들이 있는가 하면 희망의 환상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사람이 되고 군사가 되어지는 장면들까지 아주 희망적인, 골짜기 보면 해골이 보이면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군사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은 그들 선택 가운데 미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해.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있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예배의 본질을 뭐냐면 그 본질 가운데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되는 상황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세상 소리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소리와 사람 소리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게 되어지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현장을 선택하면 우리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못 모이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리를 두고 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리를 두고 모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리 두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재로 바꾸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면 우리는 어디서나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게 감사 5가지를 새롭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이 죄인을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사역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지난 35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제가 영동교회 35년 동안 목회 사역하는 동안에 눈물로 같이 기도하셨던 분들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성령으로 동역하신 분들, 이름 없이 빛 없이 헌금해 주신 분들, 기쁨으로 자원하여 봉사해 주신 분들, 목회자와 가족을 사랑으로 섬겨 주신 분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품이 좋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행복했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면서도 인내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감싸주고 지지해준 아내와 또 요즘에 힘이 되어주는 자녀들과 또 믿음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늘 믿음을 선택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밝은 희망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어디서나 예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해서 늘 감사의 삶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